누가복음 제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특별히 6절 이후의 말씀,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앞에 어떤 말씀과 상황이 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학적 기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로 주시고 싶은 그 예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은 6절부터 9절에 있지만 그러나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이 누가의 그 섬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자신이 의사였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섬세한 것을 보고 자세하게 보고 또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사도행전은 우리 이 시대에도 역시 성도들과 교회가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 내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 복음서에서 다른 곳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누가복음을 같이 묵상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들의 이 성도들과 이 시대의 교회에 큰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출생의 비밀 같은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세하고 또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그의 성실함과 섬세함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적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신격화된 그러한 존재로 거리감을 둘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그 예수가 인격적으로 나와 멀지 않다 하는 것,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가 베푸신 그러한 기적이라든지 이 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했으며 왜 했으며 하는 내용들이 정말 내 곁에 늘 같이 길을 걷는 듯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발견한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동행의 그러한 가까운 이 호흡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존재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부분들이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많아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며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든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9개의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2개 정도가 다른 복음과 겹쳐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의 그 현장과 내용들을 7가지나 여기에서는 새롭게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찬송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소리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복음적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이 기도의 자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훈련받고 연습해서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은 실력으로 되는 것들이지 정말 하늘을 진동시키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이제 거울 얘기도 하겠지만은 자신의 신앙의 거울을 마주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내 심령은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 예수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라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의 향기, 그의 취향, 그의 성품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자리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그 본질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에서의 자리에서 온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없었던, 우리가 갖지 못했던 힘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도의 삶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다른 점은 이거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자신의 능력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자가 누가 사도를 통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출생했음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성도는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엮어서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교회의 뿌리, 출생의 비밀, 성도의 뿌리, 성도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 될 수 없음이라고 못 받고 성령행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올해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험할지라도 주의 십자가 마지막 승리의 자리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내 능력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이르는데 내 능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서 나아갈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불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열매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왜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고 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구촌에 주의 복음이 바닷물결 덮는 것까지 넘치도록 하게 하라. 이 사명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연초에 저는 거의 빼놓지 않고요. 제 기억 속에는 거의 매년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묵상이 되어져요.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는 이 포도원 지기, 목장 지기, 이 포도원 지기의 그 간절함에 다시 새로워지는 새해를 시작하기 원하여서 거의 매년 이 1월 달이면 묵상하고, 올해도 사실은 이것을 1월 첫째 주 설교의 본문으로 잡았다가 오늘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정하고 표를 잡았잖아요. 성령으로 어떻게? 뜨겁게. 예. 성령으로, 예, 우리 시간 절약해 주세요. 성령으로. 그렇죠. 네, 제가 질게요. 성령으로 뜨겁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그러한 표를 잡고 지난 첫째 주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거예요. 다른 것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이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가 같이 모여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왜냐하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두 스토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거는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저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제물을 가르고 피를 내서 그 피값을 인하여서 저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때에 갑자기 빌라도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유대인들, 특별히 갈릴리에서 온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죽이는 그들의 제사 드리는 사람의 피가 제물의 피와 섞이게 되어져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럴까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저 사람이 죽었다는 끔찍한 일 정도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죽고 삶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의 문제, 종교적 문제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의 그 피는 어떤 피여야 됩니까? 순결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순결하고 성결하다는 말은 섞이지 말아야 돼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합니까? 섞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올려드려야 될 제물의 피가 흐르는 자리에 사람의 살인의 피가 흘렀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주 이상의 끔찍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고향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한 작은 촌동네죠.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고향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피제사 드리다가 이 피살을 당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피살을 당해서 그 제물의 피와 섞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심중을 파헤치시죠. 이 말씀 다음까지 한번 시간 오늘 절약 때문에 다음 부분까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뭐냐? 실로암에서 이 성곽을 짓다가 거기 갑자기 이 바람 불어 이 실로암 성곽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압살당한 18명의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되죠.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을 짓다가 그런 것이라면 뭐 할 말이 없는데 내 집 내려놓고 이스라엘 성곽을 짓다가 그게 무너져 죽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좋은 일 착한 일 하다가 죽었는데 어찌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저들에게 감추어진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보다 더 차원이 넘는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회자하는 그들 속 군중 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이것은 필시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가십거리가 되어져 버린 희생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은 욥이 생각이 나요. 욥은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욥을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인데요. 네가, 사탄이에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는 이 욥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누구 앞에? 사탄 앞에서요. 이토록 하나님이 신뢰하는 이 욥이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지요. 무슨 일이냐면 욥에게는 양이 7,000마리가 있고 낙타가 3,000마리가 있고 소가 500결이가 있습니다. 1,000마리라는 얘기죠. 종도 많이 있었는데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심지어는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 모든 재산들과 사람들이 다 일시에 죽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것이 어떤 마음을 좀 추스리고 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의 양떼와 소떼를 다 죽였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나왔어요 하고 숨을 고르는데 또 다음에 사람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당신의 모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는데 또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당신들의 이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7 아들과 3 딸이 함께 즐거운 잔치하는데 그 잔치하는 집에 기둥이 무너져서 바람이 불어서 기둥이 무너져 이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겨우 살아나서 이렇게 와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한번 겪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던 재산이 일순간에 내 잘못도 아니고 침략과 어떤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저주 같은 이러한 상태를 통하여서 그 모든 재산 다 순간에 없어지고 아들 7명과 딸 3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장담하는 이 의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기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를 밀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가 땅에 앉아 경배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더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경배 맞습니다. 경배하더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럴 사람이 세상엔 없죠. 근데 욥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욥기 42장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가운데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들고 와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친구로서 나는 자랑스럽고 당신은 세상에 없는 의인이요 당신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에 가까운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은 천벌 아닐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보기에는 완벽할지 몰라도 나도 친구로서 당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완벽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 볼 수 없는 감추어진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완벽한 자기의 사람은 이토록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42장까지 되는 대부분의 내용이 친구들의 이러한 고발로 이어집니다. 뭔가 필시 잘못이 있을 거야. 얘기해봐.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니 용서하실 거야.
세상에 그저 해가 그냥 뜨고 그냥 지는 법이 없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망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분명히 너를 깨우치기 위한 선물일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니 토해내고 용서를 받으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친구의 어떤 감춰진 것을 고발하려고, 수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도 그 사람들의 피해와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은 필시 감춰진 뭐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가 왜 느닷없이 군인의 창에 맞아 칼에 맞아 죽습니까? 제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피와 자신의 그 살인의 피가 섞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것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치겠다고 작정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요,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빠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오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사건 모두 동일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느냐? 아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부족함을 인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형사의 눈을 지켜뜨고 수사하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들과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두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거나 우리가 그것을 직면할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말씀이 기억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쏟아놓고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지금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집안이 폭삭 망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정성을 다했는데 성전은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피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됩니까? 죽은 건 저 사람들인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그 회개의 내용을 6절부터 9절까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쳐서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나무들이 몇 가지 계속 성경에 등장하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가치로 보자면 포도 열매, 포도하고 무화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의 비유나 이런 것을 볼 때에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은 분명히 땅을 경작하고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가치는 그렇게 귀하지가 않아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과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시어버터라고 하는 시어 열매 그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사역 아프리카의 광야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게 그 시아버터 나무예요. 시아 열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는 그저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있어요. 누구네 집이나 담벼락에 하나 정도 있을 법한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난 무화과 나무, 시장하실 때에 뭔가 좀 먹을 게 없을까 했던 그 무화과 나무도
남의 소유가 아니라 길거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가서 따먹으면 돼요. 나그네들도 그저 잠깐 열매를 먹으면서 그게 사실은 꽃이라고 하대요. 그걸 먹으면서 잠깐 요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흔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무화과나무를 심어요. 문제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미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 3년 동안 매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은 아닐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든 뭐 가지치기를 하든 씨를 심든 3년 동안 그 숙성기가 필요하대요. 3년 동안 숙성기가 필요하고 그제서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3년에서 뭐 한 5년까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성질이 급해서 3년 만에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3년 만에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다음에 또 왔는데 또 열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왔는데 또 없어요. 그러면 자그마치 최소한 6년이에요. 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기는, 기업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이 포도원 울타리를 치고 다 돈 들어가겠죠? 정성 들어갑니다. 땅을 갈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비료를 하고 하겠죠? 6년 동안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 같아도 찍어버려야 되죠. 빨리 품종을 바꾸어야죠.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올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땅 파고 열심히 거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한 해만 좀 참아주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찍어버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비유 속에서 이 포도원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비유적으로.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자리, 가치 있는 자리에 심길 수 없는, 그저 이 길바닥에 존재할 법한 이 무화과 나무가 옮겨져 심어졌는데, 그 포도원 안에 심겨진 무화과, 가치 없는 무화과는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죽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가치 없는 우리들이에요.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의 나라, 거기에서 죄와 허물 쪼가리로 가득 차 있는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포도원 안에, 극상품 심는 포도원 안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열매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이 포도원에 심고, 그 나무 이렇게 하고 구경하는 걸 뭐라고 하죠? 장모님? 나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마짜리 막 이러는 거? 피규어. 관상용. 예. 아무튼 보면서 관상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막 보기 좋아, 막 예술이야, 막 이러면서 만족하려고 우리를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세요. 열매는 씨앗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죠. 씨앗은 자기를 터뜨려서 싹이 나야 되고요. 싹은 자라서 나무가 되어야 되고, 나무는 가지를 뻗쳐서 가지 끝에 이파리를 맺혀서 그 끝에서 나는 것이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내 삶 가운데 던져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일회교회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것은 복음의 씨앗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터지고 자라서 가지를 뻗치고 이웃의 담장을 넘고 나라의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드려야지 돼요. 존재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열매를 드려야 돼요. 이 열매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2024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은 그래서 이 다른 표현으로 숫자가 아니라 글자로 쓴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기회의 날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은 거저 주어서 우리가 거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들이에요. 무엇을 위한 기회? 열매를 맺기 위한 기회.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서 온갖 수고를 다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이 새해가 희망차고 소망에 넘치는 것입니다. 2024년은 기회의 시간이면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래요.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이 필요한데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죽은 얘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얘기,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결론을 지으시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누가 나빠, 누가 잘했어 판단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야, 온 나라가 어떻고 누구네 나라가 잘못했고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랬고 우리가 일회용을 많이 쓰고 이런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이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요. 사실은 본문인데 시간상 결론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먼저는 열매는 씨앗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씨앗이 터지고 잎사귀가 되고 새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는, 무슨 말이냐면은 변화예요. 변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복음이 떨어졌고 이 생명 복음이 내 안에서 터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받기만 익숙하고 채우기만 익숙한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물 쏟아주는 물 받고 비 받고 영양분 받고 걸음 받고 이렇게 해서 받는 것에서 익숙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터뜨리고 자라나서 든든한 나무가 되어지고 원치 아니하는 곳까지 우리 바람 부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가지를 펼쳐서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숙의 변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변화된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말투도 변한 것이 있어야 되고요. 내 시간 24시간 중에서 늘상 하던 그 내 일상이 변화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무엇을 해야 될 시간인데 내가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평소에는 내가 취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시간인데 내가 기도하는 내 자신을 보아야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가. 뿐만이 아니라 이 변화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던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인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기도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의 그릇들을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요.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회개로 인하여서 씻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찬양할 것밖에 없지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또다시 내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다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또다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기회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겠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 다하는 것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은 충성의 열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건강을 드립니다. 내 재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비워지나 아니면 채워지나. 드려보지 않으면 체험을 못합니다. 저는 늘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는데요, 어떤 이 광신적인 막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체험은 나를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제가 비록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올까봐 겁나지 않아요. 당장 이 밤에도 저는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충성에 채우지 못하는 미력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쉬움은 있을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하며 바라며 복음의 그 믿음의 그 끝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설 수 있고, 지금 이 고난의 인생길을 지나면은 저 이글 끝에서 나를 위해서 두 팔 벌려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애쓰고 수고했다, 잘 참아냈다, 잘 견뎌냈다. 세상 아무도 몰라도 나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 그 순간이 오히려 나는 감격스럽고 나는 감사할 것이지 두려운 순간이 아닙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충성이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이 이 목사의 연중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으시면 복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식어졌던 그 심령을 성령으로 뜨겁게 불태우시고, 좁아졌던 내 생활의 영역이 좁아졌던 이 옹졸함에서 믿음으로 터뜨리고 깨트려서 이웃을 보고 다른 민족을 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3일 전이죠. 목요일은 정말 그 열매를 우리가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그 감격의 순간을 진짜 우리가 다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한 사람이 선교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회교회가 없는 가운데 불안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 올려드린 열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합동측 총회에서 인정하는 선교사 임명식이 월문리에서 있었는데요. 총회세계 선교회에서 있었는데 13가정이 우리 국내에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날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안에서는 안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나에게도 소중한 시간, 자녀들도 돌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연초가 되었으니 계획했던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거 내려놓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축복하는 그 모습. 어떤 분은 그 아침 저희가 8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8시 반에 출발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한 3시쯤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일했으면 거둬들일 것이 만만치 않을 그 기업의 이익과 유익을 내려놓고 그리고 참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 한 송이 준비하지 못한 허전함을 아쉬워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100만 송이 1000만 송이의 그러한 아름다운 꽃다발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꽃의 향연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축하하며 막 이 잔치하는 그 자리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갑절로 채워주세요. 요백에 채워주셨던 그 갑절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쌓을 무엇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하늘의 것을 쌓을 수 있는 2024년 기회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저 은혜로 포도밭에 심어주신 무화과처럼 심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열매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다시 불러주시고 2024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붙들며 그 십자가 짊어지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고백하며 이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이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넘치는 하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